욥기서 10장 13절에서 22절 말씀 우리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그러한데 주께서 이것들을 마음에 품으셨나이다. 이 뜻이 주께 있는 줄을 내가 아나이다. 내가 가면 화가 있을 것이오며 내가 의로울지라도 머리를 들지 못하는 것은 내 속에 부끄러움이 가득하고 내 환난을 내 눈이 보기 때문이니이다. 주께서 자주자주 증거하는 자를 바꾸어 나를 치시며 나를 향하여 진노를 더하시니 군대가 번갈아서 치는 것 같으니이다. 있어도 없던 것 같이 되어서 태에서 바로 무덤으로 옮겨졌으리이다. 내가 돌아오지 못할 땅 곧 어둡고 죽음의 그늘진 땅으로 가기 전에 그리 하옵소서. 광명도 흑암 같으니이다. 아멘. 우리가 누군가의 고통을 들여다본다는 것, 또 그 고통의 소리를 듣는다는 것은 참 마음이 무거운 일이고 쉽지 않은 일입니다. 때로는 우리의 마음을 참 불편하게도 하는 일입니다. 우리가 계속해서 욥의 탄식을 묵상하고 있습니다. 그 욥의 탄식을 듣는 것이 참 우리를 힘들게 하기도 하고, 또 욥이 이야기하는 것들이 우리가 말씀을 읽고 나면 그렇게 기억에 남지도 않아서 이게 말씀이 어렵게 느껴지기도 합니다. 우리가 지금까지 계속해서 묵상하는 이야기의 흐름을 살펴보면 엘리바스와 빌닷의 충고를 들었던 욥이 친구들에게 또 이야기할 뿐만이 아니라 이제 하나님께 나아가 하나님에 대하여 항변을 하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자신의 의로움을 입증하려고 합니다. 욥이 하나님께 자신이 의롭다 이야기하는 것이 어떤 면에 있어서는 좀 불편하게 들리기도 합니다. 아니, 욥같이 신앙이 깊은 사람이 감히 하나님 앞에 자기가 의롭다 이야기하는 것인가? 그렇지만 우리가 이 욥기를 묵상하면서 욥이 자신이 의롭다 이야기할 때 이 의로움이 어떤 의미였나를 우리가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우리는 이미 9장의 말씀을 나눌 때 그것을 다루었습니다. 욥이 자신이 의롭다 이야기할 때 그 의로움의 의미는 자기가 존재로서, 그리고 또 자기의 모든 행위로서 내가 하나님처럼 죄가 없는, 흠이 하나도 없는 그러한 사람이다라는 것을 의미하지 않습니다. 욥이 내가 하나님 앞에 의롭다라고 이야기할 때는 자신이 죄를 지을 때마다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회개하면서 늘 하나님 앞에 깨끗함으로 서려고 했다는 것, 그래서 자기는 하나님 앞에 분명 인간으로서 의롭지 않은 존재이지만 하나님의 은혜를 의지하여 하나님께서 인정해 주시는 하나님의 의롭다 여기심을 받을 수 있었다라는 상태로서의 의로움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앞의 이야기를 묵상하면서 욥이 자식들에게까지 그 죄 짓는 상태를 짓게 하지 않으려고 늘 애쓴 것을 알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욥은 스스로를 생각할 때에 자기가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로서 그러한 삶을 살아왔다는 점에서 무고하다는 것입니다. 적어도 하나님으로부터 이렇게 하나님을 배반하고 또 불신앙으로 나아가면서 하나님으로부터 이렇게 극심한 형벌과 고난을 받을 만큼의 그렇게 죄악에 물든 삶을 살지 않았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 주님이 그걸 아시지 않습니까? 하나님, 뭐라고 좀 얘기 좀 해주십시오라고 주님 앞에 나아가서 항변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살펴본 것처럼 빌닷은 인과응보의 원리를 하나님과 동일시하면서 획일적으로 그것을 욥에게 적용하려 했습니다. 야, 욥, 네가 고난받으니까 죄가 있는 거야 라고 단정 지은 것입니다. 그렇지만 욥은 아무리 생각해도 자신이 지금 겪고 있는 그 현실에 이 원리를 적용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자신이 의로움에도 불구하고 벌을 받는 것이나 또 세상을 살펴볼 때 악인들이, 멸망해야 하는 악인들이 형통한 것을 설명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욥은 인과응보라는 어떤 교리적인 것과 하나님을 분리하면서 교리적으로만 접근하는 것에 대해서 의문을 제기하면서 자신은 하나님 앞에 나아가 그분을 대면하면서 하나님으로부터 판단을 받고자 끈질기게 하나님을 찾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의 신앙 역시 교리에 얽매이다 보면
교리로만 하나님을 이야기하다 보면 하나님에 대해서 또 우리가 하나님을 향하여 올바른 말을 할 수 없을 때가 많습니다. 우리가 하나님과 대하고 또 많은 인간관계를 누리다 보면, 친해지다 보면 형식적인 어법이 사라지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죠. 기도도 마찬가지입니다. 삶이 힘들고 어려울 때 주님 앞에 나아가서 우리가 어떤 공적인 기도를 하듯이 천지 만물을 주관하시는 하나님, 오늘 또 영광 받으시기에 합당하신 하나님, 그렇게 기도할 수만은 없는 일입니다. 하나님, 도대체 왜 이렇게 나에게 하시는 것입니까? 하나님, 힘들어 죽겠습니다. 하나님을 열심히 섬기는데도 왜 이렇게 내 삶이 공공한 것입니까? 라며 주님 앞에 그렇게 따지기도 하고 또 생떼를 쓰기도 하면서, 그러다가 주님께서 우리를 깨닫게 하시면 주님 앞에 나아가 엎드리기도 하면서 그렇게 우리의 신앙은 주님과 부대끼면서 깊어지는 것입니다. 욥의 모습은 또 욥의 탄식들은 과연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솔직하게 우리 안에 있는 모든 것을 쏟아놓는 것이 무엇인가, 그것을 다시 한번 생각하게 하는 말씀들입니다. 하나님의 마음을 알지 못하고 또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교리로만 차갑게 이야기하는 것, 그렇게 겉도는 친구들의 말이 하나님은 옳지 못하다라고 말씀하시기도 했습니다. 그렇지만 그 과정은 언제나 쉽지 않은 일입니다. 우리가 교리적으로는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신다라는 것을 분명히 알고 있죠. 그러나 내 삶 속에서, 내 삶의 어려움 속에서 정말 하나님이 나를 붙드시는가, 주님의 손길이 나와 함께 하시는가, 그것을 알고 깨닫고 확신을 갖는 것은 쉬운 문제는 아닙니다. 욥은 막상 하나님께 나아가서 자신의 입장을 항변하려고 하니까 자신의 무력함이 철저하게 느껴지는 것입니다. 우리가 9장부터 쭉 나누었던 말씀들을 다시 되짚어 보면 욥은 9장 12절에서 말씀합니다. 하나님이 빼앗으시면 누가 막을 수 있으며 무엇을 하시나이까 하고 누가 물을 수 있으랴. 자신이 아무리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옳다고 입증하려 해도 하나님께서 자기 마음대로 하시면 그게 다 무슨 소용이 있느냐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언제나 하나님 마음대로 상황을 바꾸셔서 욥이 의롭지 못한 것처럼 주장하게 만들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도 그나마 하나님이 응답하시면 다행입니다. 아무리 욥이 자신이 주장해도 하나님은 아무런 응답이 없는, 상대도 안 하실 수 있다는 것입니다. 이런 생각을 해보니까 자기가 지금 살아가고 있는 인생이 갑자기 허무하기 짝이 없게 느껴집니다. 자기가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하나님으로부터 다시 의롭다 인정함을 받을 수 없고 의롭다 인정하심을 받지 못하고도 내 인생이 이렇게 끝날 수 있구나라고 생각이 드는 것입니다. 9장 25절에서 나의 날이 경주자보다 빨리 사라져버리니 복을 받을 수 없구나라고 한탄합니다. 지금 자기의 고난의 문제, 그 고난의 이유를 듣지 못하고 그것이 다 해결되지 않은 채 빠르게 흘러가는 인생의 허무함을 반추하게 된 것입니다. 현실적인 자각이 든 것입니다. 이런 생각을 하다 보니까 절망감이 들고 32절 33절에 보면 그렇게 응답하시지 않는 하나님과 자기 사이에 누군가가 있어서 그것을 판결을 내려줬으면 좋겠다라는 생각까지 드는 것입니다. 이러한 절망감이 들 때 우리 신앙인으로서, 우리 인간으로서 취할 수 있는 태도는 무엇일까요? 한편으로는 자신의 그렇게 무력함을 느끼면서 이게 아무 소용이 없구나라고 생각하면서 포기할 수도 있을 것입니다. 또 한편으로는 어디 갈 때까지 가보자라고 아주 신랄하게 격렬하게 하나님 앞에 나아가 목소리를 높이고 대드는 것이 될 것입니다. 욥은 후자를 택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욥은 이제 더욱더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목소리를 높입니다. 이제 보니까 자기가 이 고난 중에도 그냥 죽을 수도 있구나라고 생각을 하다 보니까 이제는 잃을 게 없다, 내가 잃을 게 없다라고 생각한 듯이 하나님께서 분노하시더라도 내가 하나님 앞에 나가 목숨을 걸고 더 항변하기로 결심을 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오늘 읽은 말씀 13절부터 이렇게 말을 합니다. 그러한데 주께서 이것들을 마음에 품으셨나이다. 뭐가 그러한데 라는 말일까요? 어제 묵상한 말씀에서 8절부터 나오는 이야기입니다. 하나님께서 손수 나를 지으셨다라고 말했습니다. 우리가 알듯이 하나님께서 세상을 창조하실 때 다른 모든 것은 그저 말씀으로만 창조하셨습니다. 그렇지만 인간을 창조하실 때는 손수 흙으로 빚으셔서 생기를 불어넣어 주셨습니다. 직접 빚으시는 하나님의 수고로움을 더하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그렇게 귀하고 가치 있게 수고롭게 인간을 만드신 것은 바로 하나님의 사랑을 보여주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그렇게 귀하게 소중하게 나를 빚으셨는데, 그러한데 왜 그렇게 나를 귀하게 빚으신 분이, 보호하시고 사랑하는 그 손길을 보여주셨던 분이 지금 나를 이렇게 대하시느냐라는 것입니다. 내가 생각해보고 깨달아 보니, 알고 보니 원래 주님께서 이것들을 마음에 품고 계셨군요. 이것들이 본래 주님의 뜻이었군요 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 마음에 처음부터 악한 의도를 품고 계셨었군요. 그런 의도가 있지 않았었습니까? 라고 욥이 주님 앞에 나아가 항변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나를 그렇게 귀하게 빚으시고 나를 아주 사랑스럽게 돌보셨던 그 사실이 지금 고난을 받는 상황에서 묵상해 보니 욥의 유익함을 위한 것이 아니라 그에게서 어떤 죄의 구실을, 그 트집을 잡기 위함이 아니었느냐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귀하게 창조하시고 사랑하고 돌보시는 그 사랑의 모습 속에 주님께서 결국은 나의 죄의 흠을 잡으시려고 하는, 잔인하게 다루시고자 하는 하나님이 감춰져 있었다는 생각이 든다는 것입니다. 하나님, 한마디로 주님께 배신감이 듭니다 라고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14절부터 욥이 자신의 고난당하고 있는 현실 속에서 느껴지는 하나님에 대해서, 그 모습에 대해서 이야기합니다. 13절에서 주님 마음속에 품으셨던 주님의 본래 뜻이 이거였군요 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14절부터 내가 범죄하면 주께서 나를 죄인으로 인정하시고 죄를 용서하지 않으려 하셨던 것이군요. 15절을 보면 내가 의롭더라도 부끄러움이 가득하고 환난이 닥치는 걸 보니 나의 어떤 허물도 용납하지 않으려 하신 것이군요. 하나님께서 의로운 자들과 불의한 자들 구별하지 않으신다는 말은 아니겠지만, 그게 지금 어떻든 지금 하나님은 욥을 죄인으로 선언하시겠다고 결심한 것처럼 느껴지더란 말입니다. 또 16절을 보면 내가 머리를 들면, 하나님, 내가 주님을 최대한 경외하지 않았습니까? 그렇게 내가 신실하다고 의롭다고 주장하려고 머리를 들라치면 하나님께서 가차없이 나를 대하시면서 사냥꾼에게 몰리는 젊은 사자처럼 자신을 추격하신다라고 말을 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 있는 모든 자원을 동원해서 지금 하나님이 욥을 대적하시는 것처럼 다가오는 것입니다. 자신의 결백에 대한 항변, 그것은 하나님의 분노를 더할 뿐입니다. 그리하여 하나님은 욥을 불리하게 만드시기 위해서 진노를 더하시고 마치 군대처럼 번갈아서 치시듯 욥의 고난을 증가시킨다라고 말을 합니다. 하나님께서 실제로 욥에게 그렇게 하시는 것입니까? 절대 그런 게 아니죠. 그렇지만 욥은 지금 고난 속에서 하나님이 나를 그렇게 대하시는 것처럼 느껴진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어떤 성경의 본문도 마찬가지이지만 지금 욥의 이 탄식들을 문자 그대로 받아들이지 않도록 조심해야 합니다. 그러니까 지금 욥은 우리가 아프면 순간적으로 본능적으로 악 하고 소리를 지르듯이 지금 그의 고통스러운 혼란스러움 속에서 내지르는 아주 1차적인 본능적인 고난의 소리와도 같습니다. 그러니까 이 말들은 욥이 하나님, 나 지금 너무 아파 죽겠습니다 라고 내지르는 외마디 비명과도 같은 말들입니다. 지금 욥은 현재 고난 속에서 모든 것이 혼란스럽게만 느껴집니다. 언제나 사랑으로 붙드시고 돌보셨던 그 주님, 나의 삶의 울타리를 쳐주셔서 보호해 주셨던 주님, 나의 제사를 기쁘게 받으시고 언제나 나를 죄를 용서해 주시고 그 사유하심 속에서 나를 의롭다 칭해 주셨던 그 주님이 지금 이 고통 속에서 아무런 응답도 없으시니 답답함을 넘어서서 이게 절망이 되고 이제 악만 차오르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오늘 본문처럼 이야기하는 겁니다. 주님의 본래의 뜻이 나를 사랑하시려는 게 아니었군요. 이렇게 다 나를 조금만 죄가 있으면 벌하시려고 고난받게 하시려고 하셨던 것이군요. 나를 이렇게 비참하게 만드시려고 그렇게 나를 정성껏 빚으셨던 것이군요 라고 주님께 항변하는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서 자신이 어떠한 것도 주장할 수 없는 것처럼 보이는, 하나님 앞에 나아가 무슨 수를 써서라도 하나님께서 자신을 죄인으로 확정하시려는 것과 같은 이 상황 속에서 욥은 인간으로서 철저하게 무력함을 맛보면서 절망에 빠져 들어갑니다. 그래서 이 절망 가운데 우리가 3장에서 묵상했던 것처럼 자신의 생일을 저주했던 그런 말을 내뱉기 시작합니다. 자신의 생명, 지금 살아있음을 한탄할 수밖에 없는 상황입니다.
우리가 3장에서 보았던 욥의 한탄은 막연하게 내가 태어나지 않았더라면 하고 자신의 생일을 한탄했다면, 이제 그 원인을 누구에게 돌리는 것입니까? 나를 태어나게 하신 분이, 나를 빚으신 분이 누구입니까? 하나님이신 것이죠. 그러니까 나를 태어나게 하셔서 고난받게 하시는 것이 하나님의 소름 끼치는 계획이었다라고 내뱉는 것입니다. 18절에 보면 나를 태에서 나오게 하셨음은 어찌함이니까 그렇지 않으면 내가 기운이 끊어져서 아무 눈에도 보이지 아니하였을 것이라. 욥이 왜 이렇게 비참함을 더 느끼는 것입니까? 자신이 고난받는 것이 다른 사람들 눈에 다 보이는 것입니다. 고난 속에 이 무력한 모습이 다른 사람들 앞에서 아주 발가벗겨지듯이 다 드러나는 것이 너무 비참하게 느껴진다는 것입니다. 사람들이 욥의 모습을 볼 때에 뭐라고 이야기하겠습니까? 아니, 하나님을 그렇게 잘 믿는다고 한때 잘 나가는 것 같더니 결국 저렇게 되는 거야? 뭐야 저 사람, 하나님을 제대로 믿은 게 아니었나 보네? 신앙생활 뭘 제대로 안 했길래 하나님께서 저렇게 벌을 주시는 걸까? 사실 이렇게 비난하는 말들이 지금 욥에게 다가와서 말하는 친구들의 말과 다르지 않습니다. 물론 친구들의 의도는 다시 욥의 믿음을 회복하기를 바라는 것이긴 하지만, 내가 내 말대로 정말 하나님을 잘 경외했고 의로웠다면 하나님이 이렇게 고난을 주시겠니? 다 내가 지은 죄가 있으니 이렇게 고난을 받는 거야. 잘 생각해봐. 뭔가 죄를 지었으니 회개하고 네가 돌이켜야 한다. 친구들의 말이 교리 자체로는 틀린 말은 아니지만 그 어느 누구도 자신의 고통, 그 아픔을 이해하려 하지 않는 것입니다. 그러니 욥이 지금 원망과 불평 그리고 악만 차오르는 것이 하나님을 향해서 분출되고 있습니다. 하나님, 어찌해서 나에게 이렇게 생명을 주셔서 이렇게 추하고 비참한 모습으로 남들 앞에 드러나게 하시는 것입니까? 지난날 하나님의 사랑을 받았던 내 삶은 도대체 무슨 의미가 있는 것입니까? 하나님, 지난날 내가 주님께 나의 삶을 다 바쳐 헌신하고 섬기면서 누렸던 그 기쁨들은 다 무엇이란 말입니까? 생각해보니 이렇게 절망 속에서, 자신이 이렇게 고통 속에서 죽음을 맞이할 수 없는 것 같습니다. 하나님 앞에서 다시 옳다, 의롭다 인정받을 수 없다는 그 절망이 그의 마지막에 대해서 아주 어둡게 생각하게 만들어버립니다. 그래서 그는 하나님께 구합니다. 주님, 죽음을 맞이할 때까지만이라도 좀 내버려 두시면 안 됩니까? 이 고통스러운 상황을 좀 그만 쉬게 해주시면 안 됩니까? 편안하게 해주시면 안 됩니까? 20절에서 내 나는 적지 아니하니까 그런즉 그치시고 나를 버려두사 잠시나마 평안하게 하시되 내가 돌아오지 못할 땅 곧 어둡고 죽음의 그늘진 땅으로 가기 전에 그리하옵소서. 지금 욥에게 있어서 죽음이란 안식으로 들어가는 과정이 아닙니다. 죽음이란 어둡고 그늘진 땅으로서 빛과 어둠의 아무런 구별이 없는 곳, 그저 광명도 흑암과 똑같은 곳입니다. 이는 영원한 안식을 위한 기다림의 장소가 아니라 이제 체념의 땅이 되어버렸습니다. 이렇게 욥의 빌닷에 대한 두 번째, 그러니까 엘리바스와 빌닷의 그 두 번째 대답은 우울한 절망으로 끝이 나고 있습니다. 욥이 자기가 하나님 앞에서 옳다, 의롭다 증명하는 방법들에 대해서 생각하고 고민해봤지만 탄식하면서 아무 소용이 없겠구나, 그 시도가 무익하다고 여겨지고 이제 막다른 궁지에 몰려있는 듯하게 느껴지는 것입니다. 욥의 절망의 탄식이 참 어둡고 안타깝고 무겁게 다가오지만 우리가 분명하게 깨닫는 것은 인간으로서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하나님의 대답을 강요하는 어떠한 시도도 무의미하다는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선 인간의 무력함과 한계를 철저하게 다시 한번 깨닫게 하시는 말씀입니다. 욥의 시도가 다 이렇게 실패로 돌아가는 것 같고 욥에게 오직 체념만 남아있는 것 같습니다. 그렇지만 욥의 이야기는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 앞에 나아가 우리 안에 있는 그대로 우리의 모든 감정을 쏟아내고 오히려 하나님께 저기가 차기 시작하는 이 갈등 속에서 과연 인간이 그 순간을 통해서 어떻게 하나님에 대한 인식이 확장하게 되는가, 우리로 하여금 묵상하게 하시는 말씀입니다. 비록 오늘 우리가 읽었던 묵상했던 말씀까지는 욥의 체념 속에서 끝이 났지만 욥의 이야기는 계속되고 있고 하나님과 욥의 이야기는 아직 끝이 난 것이 아니죠. 우리는 이를 계속해서 이제 묵상하게 될 것입니다.
욥이 고난받는 모습을 보면서 또 지금까지 우리가 묵상했었던 욥이 내뱉는 탄식의 말을 들으면서 어떤 이는 아무리 그래도 그렇게 신앙이 깊었던 욥이 어떻게 이렇게 탄식의 소리를 내지를 수 있을까라고 생각할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다 보면 또 현실 속에서 체험하다 보면 절대 그런 것이 아니죠. 오히려 욥과 같이 깊은 신앙이 있었기에 하나님 앞에 나가서 그렇게 포기하지 않고 철저하게 처절하게 부르짖는 것입니다. 하나님과 멀리 떨어져 살아가고 하나님이 내 삶에 아무런 상관없으신 분이다 여기던 사람들은 그 고난 속에서도 하나님께 부르짖지 않습니다. 억울하지가 않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늘 자신을 돌보신다고 생각하지 않았기 때문에 억울한 심령이 들지도 않고 하나님 왜 이러십니까? 라고 내지르는 기도를 드리지도 않는 것입니다. 참 고통이라는 것이 나의 고통이 되지 않으면 또 누군가 내가 사랑하는 사람의 고통이 되지 않는다면 우리는 그것을 무감각하게 바라보거나 단순히 그들이 고통 속에서 내지르는 그 말만 가지고 그들의 고통을 판단하려는 실수를 저지르게 되는 것 같습니다. 욥의 친구들처럼 되는 것이죠. 지진이 나고 태풍이 이는 곳, 그 재앙이 일어나는 곳에 누군가 내 가족이 있어서 내 사랑하는 사람이 있어서 그 끔찍한 재앙을 당했더라면 마치 아무렇지도 않게 그들이 그러한 일을 당하는 것은 그들의 향락 때문에 그들의 죄 때문에 하나님이 심판을 내리신 것이다 라고 핏대를 세우며 이야기하지 못할 것입니다. 한편으로는 욥의 말에 너무나 공감이 가는 분들도 있을 것입니다. 하나님을 향해서 대들 수밖에 없던 그 고통스러운 절망, 내가 잘 알지, 나도 그랬지, 아무리 내 주변에서 그럴수록 더 믿음 갖고 기도하고 나가라 해도 아무 말도 들리지 않는 그 현실을 내가 잘 알지. 욥에 대해서 어떤 말을 해줄 수 있는 사람이 있다면 과연 그것은 누가 될 수 있을까요? 오직 욥과 같이 아니면 욥보다 더한 고통을 당한 사람만이, 그 절망을 깊이 느꼈던 사람만이 욥의 고통에 대해서 참된 위로를 전해줄 수 있을 것입니다. 욥의 오늘 말씀과 같은 깊은 체념의 말씀을 묵상하면서도 아이러니하게도 욥의 이 고립된 이 고독한 고통이 우리에게 위로로 다가온다는 것입니다. 나보다 더 깊은 고통 속에 있는 다가오는 그 모습을 당하는 그 사람의 모습을 보면서 내 고통이 상쇄되는 위로를 맛보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한 위로는 욥같이 의로운 사람도 신앙이 깊은 사람도 하나님 앞에 이렇게 대들 수 있구나, 이렇게 불신실한 말로 항변할 수 있구나, 어떤 그러한 위로라기보다는 물론 욥이 내지르는 이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 앞에 모든 것을 격정적으로 우리가 쏟아놓을 수 있고 하나님은 그 격정스러운 말들을 용납해 주시는구나 하는 그러한 모습 속에서 우리가 위로를 얻을 수도 있을 것입니다. 그렇지만 제 개인적으로는 욥같이 고난받는 자, 욥이 만약에 욥보다 더한 고통을 당하는 자가 옆에 있었다면 그가 참 위로를 받을 수 있었겠구나라는 것을 묵상해 보면서 욥같이 고난받는 자, 욥과는 다른 나의 상황을 보면서 위로를 받는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무엇이냐 하면 욥같이 고난을 받았던 자, 그래서 진정으로 나를 위로해 주실 수 있는 친구가 우리 곁에 있다는 것을 우리가 돌아보게 된다는 것입니다. 어떤 면에서 욥의 탄식, 또 욥의 당하는 고통의 상황이 예수님이 당하셨던 그 고난의 상황과 같지 않았나 묵상해 보게 됩니다. 우리가 앞에서 묵상했듯이 엘리바스가 욥에게 말할 때 내가 사람들을 가르치고 붙들어주고 도와주지 아니하였느냐, 이제 그것이 내 고통이 되니 이 일이 내게 이름에 내가 힘들어하고 놀라는구나 라고 말을 했습니다. 마치 사람들이 주님을 향해서 십자가에 달린 그 모습을 보면서 그가 남은 구원하였으되 자기는 구원할 수 없도다 라고 조롱하는 그 말씀을 듣는 것과 그런 장면이 떠올리게 됩니다. 우리 곁에 나보다 더한 고통과 고난의 깊이에 있었던 자가 있다면 그는 실로 진정 우리를 위로할 수 있는 위로자가 될 수 있을 것입니다. 왜냐하면 우리의 고통을 친히 알기 때문입니다. 계속해서 반복해서 우리 히브리서의 말씀을 떠올리게 됩니다. 우리에게 있는 대제사장은 우리의 연약함을 동정하지 못하실 리가 아니요 모든 일에 우리와 똑같이 시험을 받으신 이로되 죄는 없으시니라. 이 위로자가 있기에 우리는 고통 가운데 오는 절망이 욥과 같은 어두운 체념으로 끝나지 않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욥의 친구들과 같지 않은
진정으로 위로를 건네줄 수 있는 친구가 바로 우리 곁에 있기 때문입니다. 예수님께서 너희를 친구라 하였다 말씀하셨습니다. 욥은 자신을 의로운 자로 또 인정해 줄 만한, 대변해 줄 만한 친구가 없었습니다. 그러나 욥처럼 고난 받으신 주님, 그보다 더한 고통을 받으신 주님이 우리의 의로움을 위한 중보자가 되어 주셨다는 것을 다시 한번 욥의 고통을 통해서 바라보게 됩니다. 찬양의 가사처럼 죄짐 맡은 우리 구주 어찌 좋은 친구인지, 걱정 근심 무거운 짐 우리 주께 맡기세. 이런 진실하신 친구 찾아볼 수 있을까? 우리 약함 아시오니 어찌 아니 아를까? 고통 속에서의 욥의 깊은 고독과 절망이 오히려 그 같은 상황에 우리와 함께 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그 사랑을 묵상하게 하시는 이 아침입니다. 오늘 또 욥은 홀로 그렇게 자신의 의로움을 대변하기 위해서 몸부림쳤지만, 우리의 상황을 돌아볼 때 우리의 의로움을 대변하시기 위해서 십자가에서 우리의 고통과 절망을 떠안으신 주님의 그 사랑을 다시 한번 깨달으며 보내는 우리 하루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누구보다 주님을 경외하였던 욥도 고난 속에서 주님을 향한 그 항변을 쏟아내며 절망하고 체념하였음을 봅니다. 과연 우리의 연약한 믿음이 우리에게 다가오는, 우리가 마주하는 작은 고난의 삶도 견뎌낼 수 있을까 두렵기도 합니다. 그러나 주님이 우리 곁에서 자신의 의로, 우리의 의로움을 대변하실 예수님을 보내주셨습니다. 이 땅에 그 어떤 고통보다 더한 고통을 당하셨기에 어떤 상황에서도 우리를 어떻게 위로하는지를 아시는 그 친구를 보내주셨습니다. 절박한 우리의 삶에서 오직 주님의 사랑만이 오늘 또 우리를 숨쉬게 하심을 고백합니다. 나의 아픔을 아시고 나를 어루만지시는 그 사랑을 의지하며 그 은혜를 잊지 않는 믿음으로 오늘 하루를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